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이요.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신라면, 안성탕면, 삼양라면이요. 짜파게티. 아무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 봐요. 참깨라면, 불닭볶음면,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진라면이요. 어떤 종류의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해요. PC방에서 게임하면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또 한 가지는요, 야근할 때 야식으로 먹는 라면. 그리고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는 라면이 최고로 맛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엇일까요? 함께 라면이에요. 역시 잘 아시네요. 교회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 동참해라, 너 이렇게 똘똘 뭉치자,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말을 해요. 꼭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우리는 연결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 하나의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세워진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알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요,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질렀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터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터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터가 다른 터,
틀린 터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믿음, 좀 이상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모든 사람은요,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 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기초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베이스인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터가 흔들리고 잘못된 터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터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와해시켜요. 뭉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이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실제적으로 신천지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대학생 때였어요. 여전히 지하철에서 저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늙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청년, 나는 교회 건사인데 우리 청년 성경책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보니까 내가 청년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되게 신학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좋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도 보내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 다음 날부터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문자 메시지가 말씀 계속해서 왔어요. 놀라워요. 처음에는 막 묵상도 하고 이런 말씀 있었지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빠짐없이, 딱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저는 하자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서울대 교수도 배운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배운다, 교사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장로들도, 그리고 권사들도, 모든 사람이 다 배운대요. 배우고 싶은 마음 그보다도 그냥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이제 전화로, 만나지는 않고요, 전화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 이사야서, 이 이사야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습니다. 이게 짝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되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쓰여졌는데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대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뚝 끊고 통화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수법으로 계속해서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천지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흔들어 놓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잘 세워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더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무너뜨리고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잘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였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성도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아니죠. 나를 챙겨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점심 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신앙도, 어떤 믿음도, 어떤 다른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혹시라도 모를 인생의 풍파가 있다면, 혹시라도 모를 비바람과 폭풍우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가족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모습,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함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뭐 부흥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수고하면 돼, 이것은 다 부질없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각 마디마다 성도들마다 공동체마다 다 성령께서 다 도와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외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교회에 와서 손님처럼 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와서 있다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구경꾼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니에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조직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를 기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혈육의 가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혈육의 가족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이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루어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좋았더라고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어놓고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그냥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와잖아요.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더라를 더 뛰어넘는 이 가족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소속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농구 선수예요. 그런데 저는 농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된 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농구 선수는 선수로서 어떤 활동할 수 있을까요? 소속감이 없는데요. 저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소속된 부대가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인은 소속된 부대가 없는데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가족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다 소속되어 있으라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작은 가족, 어느 작은 영가족 안에 그 소그룹 안에 계속해서 소속해 있도록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곳,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내 몸의 일부이듯이, 위장이 내 몸의 일부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로서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가 서로를 돕습니다. 어느 한 세포가요, 막 잘 일을 하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세포, 넌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포들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이 세포를, 연약한 세포를 돕는다고 해요. 물론 죽어나가는 세포들도 있겠죠. 하지만 약해질 때 서로가 좋은 영양분을 나눠줌으로써 세포가 함께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노는 세포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것도 나누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행복을 이 교회 안에서 느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가족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교회에 가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해요. 영가족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아주 멀면 멀수록 좋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 옳은 철학입니까? 아니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멀리 있겠다. 나는 저 멀리 떨어져서 상처도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관계하기도 싫고 나는 홀로 잘 살겠다. 혼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아시나요? 모든 교인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가족, 영적인 가족으로서 연결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아주 간절히요. 그래서 교사로도 찬양대라도 셀 안에라도 어디에라도 속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지하에 있는 탁구팀에게라도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훈련이라도 좀 했으면, 안 되면 선교라도 갔으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 보입니다. 모두가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 둘씩 모여서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큰 신앙인으로서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가족입니다. 그 의미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 그러면 건축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족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속해 있다 보니까, 영가족의 의미를 깨닫다 보니까 내 성격이 조금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말도 거칠었던 말들이 다 온순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온유해요. 저는 아주 성품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함께 부족하지만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많이 싸워오셨죠? 아직도 싸워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라고 다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치약을 짤 때, 담임 목사님 이런 예화 드셨는데, 치약을 짤 때 중간부터 짜십니까? 끝에서부터 짜십니까?
중간부터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서부터 짜는 게 맞습니까?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부터 넣는 게 맞습니까? 스프부터 넣는 게 맞습니까?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 맞습니까? 부먹이 맞습니까? 그 맞다 틀리다의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다퉜고요. 저도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해 안 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약 요즘에 아주 개발된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어요. 요즘에 펌핑 치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써보셨군요. 펌핑 치약이요. 누르면 나와요. 네. 누르면 나오니까 짤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르는 거 사서 그냥 쓰시면 돼요. 라면이요? 지혜롭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끓이고 먹고 싶은 사람이 끓이라고 하세요. 라면을 먼저 넣든 스프를 먼저 넣든 먹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고. 탕수육이요? 그냥 반으로 나눠서요. 소분하면 돼요. 이만큼 알아서 먹으라고.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정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건 좀 제가 관계라는 시를 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요, 관계. 지금 눈앞에 저 남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더라도 잠깐 보고 그냥 다른 데 관심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이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용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교회나 셀, 소그룹 안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꼭이요. 꼭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혼자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웃의 약점을 잘 지적하는 사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하고 했는데 꼭 그 비밀을 그 다음날 또 퍼뜨리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소문내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모임에 꼭 모이자고 하면 소홀히 여기고 늦고 늦게 오고 자꾸 일 없었는데 일 만들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사람, 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돌보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은요,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치기보다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이 찌꺼기를, 이 상처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계에서는 항상 상처가 존재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찌꺼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상처가 또 상처내고 또 이게 썩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것은 관리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겠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아픈데 또 다시 후벼 팝니다. 또 생각나게 만듭니다. 또 과거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때문에 기분 나빠. 사람 난 관계 안 맺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공동체는요, 다릅니다. 항상 어부들이 그물을 씻잖아요. 고기 잡고 그물을 씻잖아요. 왜 씻는지는 아세요? 그물에 이끼가 껴요. 이끼가 끼면 이것이 하다가 이 그물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끼를 빨리빨리 계속해서 제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 날카로운 것들이 또 묶여 있으면 그물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이 물고기들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래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나쁜 찌꺼기들은 계속 치워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매일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매일 재활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처가 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로 감싸지게 되고 아물게 되는 것이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처의 찌꺼기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벗어지지가 않아요. 깨끗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성령의 은혜로 청소해서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에도요, 아무리 새 집을 들어가도 화장실 한 달만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집니다. 냄새 나는 거예요. 요석이 끼고 찌꺼기가 낍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혹시 찌꺼기들,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놓고, 관계 중에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섭섭막이 다 치워버리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찌꺼기를 걷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